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말씀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어에서 캐치업, 잡아서 위로 가져간다, 데려간다, 캐치업.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데려감을 당한다, 테이큰. 딱 취해서 하나님이 어디로는 없었지만 데려감을 당한다. 그게 이제 휴거를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0,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죽었건 그 당시 살아있건 간에 구별되어서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땅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본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통곡을 한다 또는 애곡을 한다, 슬피 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그 어떤 상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도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는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다. 그렇게 용어를 표현하기도 해요.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다. 물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걸 인정 안 하지만 그러나 무슨 설을 주장하든 성경이 분명히 이 둘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공중에서 만나는 믿는 자들과 이 땅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해석의 차이가 뭐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는 자들이 만나는 사건과 땅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연속 사건이냐 분리된 사건이냐, 즉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서 만났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때까지의 그 인터벌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걸 연속 동작으로 보든 일정한 기간이 중간에 있던 이 두 사건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있죠. 이 코로나 때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워낙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는 말로 번역된 이 존 메가더 목사의 책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너무 많아서 화면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우리말로 번역된 존 메가더, 장로교에서는 저 되게 인정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그 다음 화면은요, 이 존 메가더 목사가 6개로 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시리즈 6개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무천년설이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가 거꾸로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전이란 말이죠. before라는 말이에요. 전천년주의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설교를 6개의 설교를 했었어요. 자, 이제 다음 화면은 동영상을 볼 텐데, 존 메가더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한 설교입니다. 한번 보시죠. We call it the rapture, and that's because of verse 17. The verb caught up, arpazo. It means to snatch up, to seize and carry off by force. It is the sudden swoop of an irresistible force that pulls you away. So it is a violent snatching away. The term rapture is simply a word to describe the snatching away. And that is exactly what verse 17 is saying. There will be a time when believers are snatched up by a sudden, divine, irresistible force. That's what this text is about. It is about that event. Now let me let you know, this is not when Christ comes back to earth. This is not that event when he comes and his feet touch the Mount of Olives and he turns the desert into a garden and he destroys the nations and he establishes his millennial reign. This is not that. This is not Christ coming to earth, because it clearly says he comes and meets them in the air. We know this is also not judgment because there's no judgment here. There's no judgment in this event. Well, whatever this event is, it is strictly a snatching away of believers into the air to meet the Lord. 예, 정리한 거죠. 저분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거다. 랩처, 이 휴거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천연왕국 오늘 주제는, 지난주는 휴거에 대해 초점이 맞췄다면 오늘은 천년왕국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즉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견해고, 후천년설은 반대로 천년왕국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년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없을 무자죠. 특별한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이 셋 중에서 후천년설, 즉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 서로 주장은 상당히 오늘날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얘기했죠. 왜? 세상이 점점 좋아지질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저절로 올까? 천년왕국이 다 돼서 좋은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이 경쟁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빠지고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이제 그 설득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남은 거는 두 가지죠.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장차 이 땅에 올 천년왕국이고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천년왕국이 이미 온 것이냐 already 아니면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것이냐 이 문제예요. 천년왕국이 이미 왔냐 무천년설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전천년설이죠. 오늘날도 신학자들 사이에 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해가지고 뭐 계속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아요. 특히 유튜브를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재림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서 막 이단시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절대 이단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어떤 주장을 하든 그때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양면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을 매도하는 듯한 설교를 하고 막 거의 100% 확신에 찬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둘 다 문제점이 있어요. 둘 다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천년설의 큰 문제도 있고 전천년설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계속 싸우는 거지. 한쪽이 완전하고 한쪽이 형편없으면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없고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두 이론의 두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천년설입니다. 자, 무천년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이 본문이 천년왕국에 대한 유일한 성경에 나온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마귀에 대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천사가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가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인봉한다고 그러죠. 도장을 치는 거예요. 누가 뜯으면 뜯을 수 없도록 인봉을 해서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미혹한다.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기죠. 손 아까 먹으면 너희 안 죽어 이런 거짓말, 속임수. 그래서 다시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무천년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친 사건이 바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 왜?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때 지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세상은 더 계속 타락하고 있고 마귀가 무저갱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마귀가 무저갱에 있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이렇게 세상을 마귀 없이도 세상이 이렇게 저절로 타락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무천년설의 대답이 너무 궁색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음 화면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여기 나온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무천년설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고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다 복종하고 왕노릇한 된 것은 다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세상이 그러나요? 지금 교회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 문제인 판에 믿지 않는 세상이 지금 주님이 왕노릇하는 세상 밑에서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냐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좀 무저경에 있어야 될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대적해라. 싸워라. 맞붙어라. 무저경에 있는 마귀와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무저경에 있다면. 에베소서 6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영적 전쟁.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본문에 대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고 특별히 씨름,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뭡니까?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종목과 달리 씨름은 몸이 부대끼고 서로 이렇게 허리를 잡고 삿발을 잡고 지금 마귀와 씨름한다는 얘기는 마귀와 맞붙어 지금 붙은 거죠. 여러분 무저경에 있는 마귀 어떻게 씨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맞붙어 씨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누가 있을 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씨름을 할 수 있냐고요. 씨름 못 하잖아요. 무천년설이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가 무저경에 갇혀 있다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에 주님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냐? 마귀가 지금 꼼짝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느냐? 이거 별로 설득력이 없는 무천년설이 또 하나 마지막 때의 그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대환란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상징적인 거다. 무천년설의 특징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다 그랬죠. 뭐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은 교회 시대 전체 교회가 당하는 환란을 얘기하는 거다.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입니다. 교회 시대가 전체적으로 당한 환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가지고 해석해야죠. 어떤 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거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 올 환란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시대 전체의 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그건 어떤 설을 주장하고 그걸 자꾸 증명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구약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에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환란, 예수께서 직접 하신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간헐적인 환란, 뭐 네로가 박해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어느 나라에서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총칭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은 많았었지만 특별히 한때에 일어날 환란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오래 두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어느 선에서 그걸 끊어버리시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2장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미래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그걸 내가 너를 거기서 면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이 말하는 환란의 범위는요, 온 세상에입니다. 온 세상.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떤 지역적으로 로마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환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어거스틴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이어받았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나 칼빈의 이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의 싸움에 있었지 나머지 교리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수용한 입장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나 그쪽의 이론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강조하지만 성화되는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한 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에서 종교개혁자들로 이어지는 것이 무천년설인데 작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눠서 설교 드릴 때 나라의 마옵시며 이 부분 설교할 때 어거스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 말씀드리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최대의 역작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그가 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즉 어거스틴 말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스리는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이미 교회에 나타났고 오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가 천연왕국이며 교회는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악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 시대가 천연왕국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지금보다 커져서 모든 악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사실 무천년설이나 이 땅이 점점 천연왕국이 될 거다는 후천년설 모두 어거스틴에 의해서 사실은 그것이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 전에는요 전천년설이었어요. 초대 교부들은 전천년설이었다가 300년대 어거스틴이 오면서 이 무천년설 천연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이후로 종교개혁자들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게 무천년설, 특히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많은 우리나라 목사들의 많은 분들은 다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난 인물인데 그가 태어나기 41년 전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식으로 인정했다. 공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3년 후에 41년 후에 태어난 어거스틴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38살이 됐던
40에 이제 접어들려고 했던 그때쯤 392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삼았어요.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거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공인했다는 거는 인정했다는 거지만 국교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거 외에 안 돼. 그거예요. 옛날에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하다 하려고 기독교인 잡아 죽인 것처럼 황제 숭배가 그때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똑같이.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태어났을 때 로마의 공인이 돼 있었고 그가 38살 때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이제 세상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는 역사를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씨앗이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후천년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는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될 거다. 또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사실은 어거스틴 때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세상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니까 그 당시는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무리 천하의 어거스틴이라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지만 제 아무리 어거스틴이라도 자기가 속한 시대의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시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나 칼빈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칼빈의 무천년설, 개혁주의 한국 장로교회 신학에서도 무천년설인데 참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은 3개의 성경이 있는데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적이 없어요. 칼빈 주석 시리즈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왜? 안 썼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칼빈이 무천년설을 주장했다. 그거는 칼빈이 더 깊이 연구했다기보다 제 생각엔 어거스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여러분 그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때가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부흥기 18세기라고 그랬죠.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1700년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1700년도, 미국은 1차 영적 대각성, 영국은 웨슬리가 주도했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후천년설이 여기서 주장이 됐어요. 왜? 영국과 미국이 영적 대부흥을 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웨슬레가 부흥을 주도했을 때 영국의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부흥했대 은혜 받고 술을 다 끊고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준 영향은 막대하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영국이 웨슬레 부흥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준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술도 끊고 변화되고 있어요. 아,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장차 천연왕국이 오겠구나라는 낙관론이 그 시대에 지배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장로교에서는요. 칼빈 다음에 2인자로 봅니다. 칼빈 다음에 제일 훌륭한 자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장로교에서는. 어떤 장로교 학자들은 칼빈이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가 되게 상당히 높은데 칼빈은 무천년설이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천년설이에요. 서로 입장이 또 다르죠. 만약에 이렇게 타락한 오늘날의 시대 어거스틴이 살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다면 그들이 무천년설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천연왕국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어거스틴 때는 세상이 다 그랬어요. 국교였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사람 노릇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물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드와는 신학적으로 훨씬 부족하죠. 비교할 수 자체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더 장점이 하나 뭐가 있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역사적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는 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 기록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유태인 학살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했어요. 천연왕국이 절대로 될 수 없고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감각은 그들보다 몇백 년 또는 500년 전 이상 우리보다 또는 1500년, 어거스틴으로 말하면 한 거의 1700, 800년이죠. 그 전에 살았던 그들보다 우리가 역사의 방향성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흐름이 절대로 좋은 천연왕국으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날의 현실도 천연왕국이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천년설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엔 전천년설이죠. 자, 그거와 상대되는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둘로 다시 나눕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전천년설 얘기만 할게요. 어떤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 모두 휴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과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전천년설에서 천국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즉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굳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그냥 주님 재림하고 천국 가면 되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을 또 머물고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을 들어가고 이렇게 이중적인 단계를 꼭 걸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 이게 전천년설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사실은 질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천연왕국의 근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된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서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부터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들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런 패턴이에요. 초반에는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너희들 혼날 거다. 너희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해서 막 완전히 거기서 두려움을 유발할 만큼 그런 죄에 대한 지적, 그런 예언이 나오지만 예언서의 대부분의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소망으로 끝납니다. 끝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너희를 회복하실 거다. 이 패턴이 예언서들의 어떤 일종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회복을 할 때 그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금은 형편없지만 너희들이 죄를 져서 다 흐트러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고 처참한 지경을 당했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건데 그 회복의 상태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서들의 구조를 보면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구절을 좀 보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사야서 65장 20절이야. 자, 여기 참 재밌어요. 거기는, 자, 이제 거기, 하나님 회복하실 그곳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천국 같습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말이야? 그러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인가요? 천국일 수 없죠. 천국에서 어떻게 죽어요? 죽음도 없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곳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도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이죠. 근데 이사야서 66장까지인데 65장이니까 끝부분에서 이 지적을 한 이 회복,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천국에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오래 살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포도나무 심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장면 좀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올 것이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알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디섬들이 돌아오게, 그의 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냐? 아니잖아요. 그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때. 그래서 이 동물들이 모든 이 맹수들이 다 초식 동물이 돼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이곳이 어딜까? 그때는 어디고, 그날은 언젠가? 이게 천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해석이죠. 그 다음 스가랴서 14장 말씀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 아까 존 메가더 목사가 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선다, 이 구절에서 나온 건데요.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게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같이 임한다, 하늘에서 온다, 이 땅으로 온다 하는 거죠. 휴거는 믿는 자들만 되고 궁중에서 주님만 따르는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여러분 천국 같아요? 이 땅 같아요? 이 땅 같잖아요.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 남은 자들, 죽지 않고 남은 폐잔병들, 이방 폐잔병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초막절을 지킬 리는 없을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에스겔서가 말하는 마곡과 곡의 전쟁 얘기 언제 제가 했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러시아, 이란, 터키, 이런 또 영국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에스겔서 37장 8장에 나오는 얘기 제가 한번 설교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설교 그 내용 같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게 천국이냐 이 땅의 천년왕국일 것인가 할 때 천국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미가서 한번 다음 화면 보시면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할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사이 일을 판단하시며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게 유엔 본부에 써 있는, 그리고 동상으로 있죠. 평화 시대가 온다. 유엔이 추구하는 것과 맞으니까. 자, 이게 천국의 얘기일까? 천왕국 이 땅에서의 얘기일까? 민족들이 몰려가서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전천년설이 말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예언들이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걸 예언하셨는데 그걸 이 땅에서 먼저 이루시고 나서 천국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은, 제가 언제가 로마서를 다시 하겠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게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완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찌른 자가 애곡하고 그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온 그 이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의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을 얘기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주장이 무엇이 맞다라고는 사실 아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하나의 주장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주장 중에 일부분들만 맞을 수도 있어요. 세 개의 주장의 부분이 맞아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가 딱 뚜껑이 열렸을 때 장차 전천년설의 이 부분이 맞고 구천년설의 이 부분이 맞고 무천년설의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쪽을 이단화하고 우리만이 옳다, 이건 교만이고 무지함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셋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죠. 먼저 자기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도 똑같아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짜놓고 다 거기에 해석하니까 객관적으로 틀린 건데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일반 상식으로는 저건 죄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프레임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천연왕국에 대한 주장도 자기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해요. 저는 이게 참 악하다고 보는데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전천년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면 그걸 깊이 생각해야죠. 내가 주장하는 무천년설에 아닌 구절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무천년설에 맞는 억지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런 걸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 본 결과, 이건 사람들의 문제구나.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틀을 씌우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 전인지 후인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십니다. 폴 워셔라는 미국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선교사 10년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이 사람이 쓴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이죠. 그 화면 위쪽에 맨 왼쪽에 있는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은 그 사람이 2008년도 한 부흥 컨퍼런스에서 했던 설교들을 모은 모음집인데 그 당시 이 폴 워셔의 설교를 21세기 최고의 설교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저렇게 번역이 많이 됐는데요. 폴 워셔가 한 설교의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다음. Are you expecting
longing for Christ. I remember when my mother was dying and she had gone out and the doctors called my sister. I couldn't get there on time. They called my sister. She was there. My sister who loved my mom, served my mom. She was such a blessing to my mother. She's sitting there. And all of a sudden, thinking mom was going to die, mom came back to life. Kind of woke up, looked over at my sister, and went like this. Ugh. And my sister went, Mom? Why did you do that? And she said, oh, I thought that this time when I opened my eyes, I would see Jesus, my Lord, and it's only you. It's only you. Do you long to see Him? Do you? Or is salvation just some kind of ticket out of hell? Do you long to see Him?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딸을 보고 한 말이죠. 실망하는, 주님 볼 줄 알았는데 너를 보는구나.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을 어머님이 사모했다는 얘기죠. 아, 이제 눈 감고 자기도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아, 이제 눈을 뜰 때 예수님 보겠군 했는데 딱 떴더니 딸이 보이니까, 딸이 묘사한 게 아니라 주님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구원을 지옥 안 가는 티켓 정도로 보느냐, 아니면 주님이 보고 싶으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정말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보고 싶은가를 묻는 거죠. 스티븐 로슨이라는 미국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이 땅에 낙이 없고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 heavenly minded, 하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늘에 거꾸로 하늘에는 낙이 없고 이 땅을 품고 산다. earthly minded, heavenly minded가 아니라 earth, 지구, 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품고 살아가요. 하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전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물론 당연히 재림을 잊고 사는 시대고요. 교회는 재림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갖고 살아요. 갈망한다든가 기다린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재림을 잊어도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홍수 심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재림에 대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캘린더, 내 달력에는 only 2 days, 두 날밖에 없는데 today, 오늘과 that day, 그날입니다. 내 달력에는 오늘과 그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내 달력에는 today, 오늘과 그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that day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만 됩니다.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that day와 today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두 개의 날밖에 없다. 오늘, 그렇죠. 지나간 건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오늘과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주님의 재림. 여러분에게 재림은 오늘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며 그게 중요하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예 관심 없어.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초월했어 난 주님이 오시는 거. 그런가요? 오늘 주님의 재림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 근거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오래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신다 생각할 때는 오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신앙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원래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